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통화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1장 하나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자.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와 구원하셨네. 이번 주 대표로 우리 장원주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때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올곧지 못한 믿음으로 넘어가는 우를 범하는 나약한 우리의 심령을 궁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행복해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유와 쉼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롯이 예배에만 집중하고 천국을 맛보며 이 자리에 임재하셔 계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믿음 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당장 마음의 결단을 향하여 예배 위에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는 행함의 단계를 지금 하게 하시옵소서. 살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천국에 이르게 하는 진정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봉사의 자리인 클레마리의 찬양가와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자 김창김 집사님, 그 외에 식당 봉사 등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들이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서신교회가 아름답게 더욱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단상 위에 세우신 주행성 목사님에게도 무더운 여름날보다도 수백 배나 더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사. 하나님의 사명을 분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복음이 마음밭에 정확히 심어져 하나님 말씀이 복음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간구하고 계시는 참 사랑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로 14절까지, 전도서 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교독식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소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니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명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특성 있겠습니다. 노래를 걷는 자 이동훈 집사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들을 때 가장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동훈 집사님 찬양 너무 멋지지 않나요? 다시 한번 박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라는 뜻인데 성경에는 지혜서가 있죠. 그 지혜서 중에서 뭐 전도서, 뭐 잠언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그 저자가 솔로몬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어떤 분이에요? 이 솔로몬은 그 정말 전무후무한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그런 왕이죠. 그죠?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 싫은 소리 할 때 내가 잘 참는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잘 참지 못하고 그 사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빨리 말을 하고 싶다. 이러면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참는 자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은 처음보다는 나중 결실이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생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파도와 같이 다 건너가야만 우리가 목적지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이 인생이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지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인생인가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전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자꾸 인생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 그러는데 이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자꾸 알려주고 그것을 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은 저 사람은 강하다, 이 사람은 뭐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평가 기준하는 게 그 사람이 진짜 강하고 이 사람이 약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발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퇴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9절 한번 볼까요? 성경 본문을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을 다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화를 내는 사람은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화를 먼저 내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10절을 한번 또 보죠. 옛날이 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느냐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옛날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다 이렇게.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지혜가 아니라고. 계속 볼까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는 그러니까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혜는 다 유익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보려고 그러고 지혜가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항상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와서 나는 진짜 불행하게 살겠다, 나는 진짜 아주 망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죠?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본문 말씀이 뭐냐면 인간은 모든 이 가슴이나 머리나 모든 곳에 채워야 되는 것이 인간인데 그 채우는 것을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냐면 여러분 자신이 정한다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내가 어떤 걸 채울 것이냐, 내가 행복을 가져다가 채우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 것인지 불행을 가지고서 내가 채워서 인생을 살 것인지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배라는 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배라는 게 여러분이 관객이고 제가 주인공처럼 생각이 들어서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잘 전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예배 중에 누가 특성을 잘하고 대표기도를 잘하시고 이렇게 하면 오늘 예배가 괜찮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 계시고 이곳에 정자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대표기도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잘 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하시냐가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제가 만족하고 여러분들이 박수를 보내서 오늘 말씀이 괜찮아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저보고 야 너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을 안 전하고 왜 네가 코미디처럼 재밌게 해 이러면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아무리 제가 칭찬을 받아도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보는 눈은 어떨 때부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읽히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해 하게 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읽으시고
너희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해준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인생은 나 혼자다고 생각한 것처럼 행복과 불행을 선택하는 건 나하고 결국에는 내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예, 내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모든 행동과 행동을 바꿔서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 하는 것도 누가 정하냐면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예. 지금처럼 만약에 문 열고 누가 들어온다, 뒤에서 전화 벨 소리가 난다 이러면 내가 그것을 쳐다볼 것인지 참고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건지 선택하는 것도 자기란 말이에요. 네, 선택하는 것도 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젊고 똑똑하고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왜? 그 사람은 그 열정과 그 자세 그거를 넘어서질 못하는 거죠. 네,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본이라는 나라하고 축구를 할 때 나타나잖아요. 일본은 봐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선진국이 돼서 축구 선수들을 왜냐면 운동은 잘 먹고 잘 자고 많이 투자를 해야 잘하게 되기 때문에 축구는 그 나라의 국력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잘 살아야 축구를 잘하지 나라가 못 사는 나라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축구를 잘할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밥 먹고 매일 하는 아프리카가 맨날 우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축구는 과학과 문화와 모든 경제적인 게 다 완비된 나라들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이나 남미 이런 데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뭐하고 해서 진짜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된다는 그런 피겨 스케이팅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막 자신감 있게 남미가 됐든 어디가 됐든 막 붙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덕거리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 그러면 우습게 생각해요. 무조건. 네. 무조건 우습게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하고 축구한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이겼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겼다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은. 아무리 자기네들 실력이 있고 이래도. 네. 그래서 그 김연아라는 피겨스케이팅을 한 그 친구는 전 세계에서 정말 진짜 손꼽히고 실력이 있다고 자평이 나 있고 일본 내에서도 영웅이었잖아요. 그죠? 그 여자 경쟁자가. 그런데 해피 한국의 김연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났을 때 같이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평생 진짜 이름 한번 날려다 알려보지도 못하고 불운한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이라는 건 이 마음에 뭐를 채우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뭐든지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채울 것인지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어서 막 주워들은 그런 것으로 채워서 내가 불행하게 살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몫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자, 여러분이 이렇게 본문 그대로 읽어보시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 그러니까 우리는 웃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혜자는 슬픔이 우리 인간에게는 웃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이게 마음에 유익하대요. 얼굴에 근심을 하면 마음이 유익하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하면 이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단 받아서 이게 강해지는 그게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번뇌를 하고 근심을 하면 이게 이유가 그러니까 멀쩡하게 그냥 웃고 지내고 이러는 것만 인생을 살아서는 우리의 장래 미래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이라든지 생각이 많아지고 이런 삶을 산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장래에 미래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것을 겪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면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지금처럼 막 폭우가 오고 장마가 오고 이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생각만 하세요? 여러분이 피해가 있다, 내가 농사진 거에 피해가 있다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크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폭우나 비가 와서 이게 막 태풍이 치고 해서 이게 뒤집어 놓지 않으면 자연 생태계가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찌꺼기들이 고여 있으면은 바다고 뭐고 다 썩어서 모든 생물이 죽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 현상인데 이 자연 현상을 사람에게 피해 없이 바다나 이런 데서 일어나서 그냥 끝내길 바라는 거죠. 어디나 다 그 자연에서 그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영향을 끼치는 건지. 근데 크게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렇듯이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슬픔이 우리가 보기에는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슬픔을 통해서 웃음보다 더 많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우리의 그 안에 나쁜 것보다는 내가 불행한 것보다는 행복해져야겠다는 것을 채우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더욱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어느 날 순간에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그 유명한 말, 이 또한 그 지나가리라. 다윗이 그 반지에 뭐 새겼다 그래가지고 뭐 믿는 사람들이 뭐 다윗의 반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을 그 앞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 남자들 군대 생활할 때 훈련 받는 시절만 생각하면 군대 생활 못하죠. 사령하고 싶죠. 그런데 그 훈련기가 3개월, 6개월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똑같죠. 뭐 여자들도 시집살이 하는데 아무리 뭐 진짜 엄한 시어머니를 만났어도 내가 그 고비만 넘기면 또 화해하게 돼서 잘 지낼 수 있듯이 모든 인생이 지나가지 그냥 머물러서 있지 않는 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씀처럼 피해갈 일을 그 길을 다 내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절 다음의 말씀이 뭐냐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매한 사람,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자신의 행복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짐승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마음이 혼인집에 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잔치집이 됐든 혼인집이 됐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어디든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느끼는 마음은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은 경사를 지금 치르고 있는 그런 집을 가는 것보다 슬픔을 가지고 있는 애사를 치르고 있는 그 친척이나 집을 가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뜻은 그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재의 즐거움보다는 사람들이 결국 깨달아야 된다는 건 우리의 죽음, 그것을 갖다가 대비하는 인생이 지혜자라는 거죠. 즐겁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으면 날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욕심 때문에 망하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욕심을 많이 내려놓게 되죠. 그렇잖아요. 욕심을 많이 내려놓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언뜻 생각하면은 내가 부와 명예나 뭐 있는 거 가지고 잘 사는 거 가지고 사는 것 것처럼 우리끼리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초상집에 가가지고 그 애경사를 보면서 이 느끼게 되는 이 감정은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인생의 진짜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잘 놀고 잘 지내다가 결국에는 우리는 가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가 우리는 죽음,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지혜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겨도 늙어요. 네. 늙어요. 아무리 날고 겨도 늙고,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자다가 심장이 갑자기 안 뛰어. 네. 그러면 불안해지지 않아요?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 불안이 계속 오면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돈을 아끼는 사람도 병원에 가서 내가 좋은 걸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마음이 항상 혼인집에 있으면, 경상하는 데 있으면 나는 뭐예요? 나를 돌보지 않고 내 죽음을 진짜 예상하지도 못한 채 그 많은 돈을 놔두고도 좋은 거 한 번 못 먹고 내가 죽음을 준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그 죽음 중에서 가장 사망 원인이 그 심혈관이라고 그러죠.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놓고도 걸어가다 죽고 아침에 조기 축구하러 가더라도 죽기도 하고 뭐 여러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도자는 이 전도서에서 이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이 결말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초상집에 가야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이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우리 마음속을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고정시키려고 막 튼튼한 밧줄로 고정시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3일만 가면 이게 흔들린다고. 네, 흔들리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듯이 흔들리기 때문에 막 그러면 안 돼. 이게 한번 그래도 되나? 이렇게 막 자꾸 흔들리기 시작해갖고 한 토요일쯤 되면 다 흔들려갖고 완전 지쳐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추스리고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과 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건강과 모든 것에 나한테 유익하고 그게 지혜자야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우리는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는 거고 또 더욱 만약에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는 그때를 기대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한 사람, 아는 것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래 참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 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인생을 자기가 진짜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 참음이라는 것을 이 전도서는 비롯해서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랬어요? 사랑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 찬양에 듣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네.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하게 됐어. 그런데 반찬이나 뭐 이런 거 맛있는 거 해주고 뭐 이러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은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참아주는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 거예요. 네, 잘 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수하는 부분은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뭐 인간성이 좋고 매너가 좋아서 뭐 각기 다른 가정에서 자랐지만 서로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참아주는 거죠. 네, 오래 참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예전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직업이 목사니까 목사님한테 되게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미안하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에 꼴 보기 싫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안 다닌대요. 그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 믿고 다니는 건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다녀야 될까요? 다녀야 될까요? 다녀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런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갔는데 딱 마주치면은요, 사람 마음이 어때요? 참아지지가 않아요. 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참아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죄가 있기 때문에 남을 갖다가 사랑하고 남을 포옹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런 틈이 없는 거죠. 네, 틈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뭐 영적인 문제나 기도가 안 되고 막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축복을 빌고 뭐 이거가 잘 안 돼서 나는 진짜 고민이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 교회 가면 재밌고 누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이런 거에 더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근데 그게 고민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민할 일이 아니잖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죠? 이쪽 줄에 앉아 저쪽 줄에 앉아 저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저기 가서 앉으세요. 그럼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누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나 보구나. 그래서 저쪽에 앉은 사람은 그렇게 딱 하면 조심하니까 이쪽에 앉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를 꼴 보기 싫어하는 거 아니야? 왜 저기 앉았지? 이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나는 나대로 해야 되는 거를 다 하면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대로 생활하는 거를 또 우리는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내 탓이란 말이야. 결국에 내 탓이에요. 왜? 나도 못 찾는 거거든. 네, 나도 못 찾는 거예요. 인생이 나도 못 찾는 건데 보통 이제 이런 말 하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연애를 해서 결혼하면은 언제 결혼할까요? 물어보면 흔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새는 뭐냐면 1년을 겪어봐야 된대. 왜? 4계절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진정한 인간성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교회에도 뭐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신선이라서 쫙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그냥 무자비로 막 지레도 그냥 그런 그지 같은 성격을 다 갖고 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뭘 기대하냐고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또 이렇게 생각하면 더 아주 심각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엉망진창인 사람부터 먼저 불러다가 예수를 믿게 해서 개가 쳐서 시키려고 불러 모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이 밖에서 얘기하면 가장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좋은 사람은 좀 더 있다가 하나님 부른다 생각하면 그러면 아무 기대 없이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교회에 나오면 또 밖에서 들은 건 있어서 뭐라 그래요? 교회 나가면 잘해주고 사람들이 다 착할 거라는 착각을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첫날은 들어오면 그런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심해. 그럼 그 첫인상만 보고 됐어. 이제 밖에 있는 꼴보기 싫은 인간들하고는 이 교회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다니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본색이 나오잖아요. 본성이 사람들이. 그잖아요. 처음에는 뭐 먹고 싶을 때 꾹 참고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주는 건데 이 사람 원래 좋은 걸 나를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달 있으니까 자기 혼자 먹어보는 소리도 안 해. 저 인간이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원래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이야. 왜? 내가 기대를 한 거지 그 사람 원래 그렇게 성격이 그지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마음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참는 거라는 거예요. 참는 마음이 지혜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기대하거나 그런 사람을 포옹하고 이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람을 뭐 개가 선선시키고 바뀌고 뭐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 네,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보자 이렇게 참는 거예요. 너가 그래 그렇게 얼마나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마음속에 죄가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명한 막 진짜 이거는 진짜 인간인지 신인지 모를 정도로 인간성이 대단하다고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쇼펜하우어나 이 많은 이 철학가들, 그죠? 철학가들 있잖아요.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 공자라면 이런 사람들이 딱 단정지어서 그 자기네들의 명언집으로 만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느 친구가 와서 친구야, 내가 사업을 하다가 정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귀신에 씌었는지 모르지만 하다가 망했어. 이러면 진짜 친한 친구니까 손을 잡으면서 어떡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슬프지가 않고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친구가 망한 게. 야, 얘는 옛날에 얘 잘 나갔었는데 이제 나하고 거의 비슷해졌네.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이거는 뭐 누가 한 게 아니라 진짜 뭐 인간 중에서 그 신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뭐 공자 맹자 막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 다 했지.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말 다 했죠. 예, 우리는 진짜 사더니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더니 땅을 살려고 하는 마음만 있어도 배가 아픈 거예요. 혹시 진짜 돈이 있어 사면 어떡하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막 전쟁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전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가지고 여러분 중에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불쌍하고 이래서 밥이 안 넘어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잖아요. 실질적으로 밥이 안 넘어가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런 전쟁 하에서 고생하고 이런 사람을 생각하고 밥이 안 넘어가야 돼요. 자꾸 막 말라야 돼. 예, 전쟁이 일어나고 살찐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예, 그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면서도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뭘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 같은 사람들도 모여놓은데도 그런 이기심과 질투와 이런 게 살아있는 죄인인데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자 봐요. 지혜라는 거를 이 솔로몬이 이 지혜자의 마음을 얘기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아버지 잘 만나서 다윗이라는 왕을 만나서 그 왕위를 물려받고 돈을 물려받고 유산도 물려받고 여자들도 물려받고 뭐 모든 걸 다 해봤단 말이에요. 해봤는데 결국에는 지혜 있는 삶, 내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채워야 되는 게 결정적인데 자기는 채운 게 뭘 채운 거예요? 부와 명예, 여자, 향락 뭐 이런 거를 채웠잖아요. 그런데 결국적으로 자기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인간은 뭔가가 채워져야 안심이 되고 내가 하는데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진정 행복이라는 걸 알고 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찾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안 죽는 줄 알았더니 죽는다 이 얘기예요. 제일 감명 깊은 거는 내가 죽는구나. 내가 왕인데 죽네.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죽네. 내가 부인이 이렇게 막 수천 명인데도 죽네. 내가 피를 바꿔도 죽네. 다 죽네.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백성을 다스리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로소 어때요? 인생을 다 겪어봐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사람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는 걸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자기는 혼인집에서 경사 잔치만 하면서 많은 예쁜 여자들만 탐하면서 살아왔더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예, 그것이 이 정말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답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병에 걸렸을 때는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거나,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을 받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감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다시 주저앉은 곳에서 일어설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우매한 생각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면 교회가 고민덩어리고 걱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면이에요. 내가 뭘로 채울 것인가. 네. 하지만 내가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생각하고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많은 경쟁자들을 제끼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에 있는 이 수많은 암초들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말 안 듣는 우리 우성이도 보내주고, 말 잘 듣는 우리 이모도 보내주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성격이 까칠한 집사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저도 많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저도 욕심이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교인을 많이 늘려볼까? 또 아니면 뭐 목회를 이런 방향으로 할까? 그러니까 여러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의도 수봉교회처럼 한 50만 명을 모아볼까? 뭐 여러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뭐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디에 부딪히냐면은 교회의 어떤 그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마음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사람을 모이기 위한 방법으로만 내가 간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내 생각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제가 짜야 돼요. 일단은 짜야 돼. 네. 여러분들이 연기를 좀 잘 해주셔야 새로운 성도들이 안착을 해요. 네. 그죠? 신천지나 이런 데처럼 여러분들이 한복을 우선 여자분들은 다 입으셔야 돼. 그리고 항상 미소를 띄워야 돼. 얼굴에.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걸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월급을 줄 것을 약속해줘야 돼. 네. 집도 아주 못 맞춰 하면 집도 드릴 수 있어. 그리고 헌금을 많이 뜯어낼수록 성과 연금이 또 나가.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하면은 아무 누구도 올 수가 없어. 왜? 전부 인상 쓰고 자기 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서신교회 와가지고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겠어요. 들어와서 여기는 세상과 똑같네, 진짜 안정적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몇 있겠어요. 그죠? 밖에서 상처받은 거를 여기서 치료받으러 온 건데 세상 사람들하고 여기 똑같네 이러고서 바뀌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도 참아야 되고, 그죠? 저도 그런 막 이상한 짓을 해갖고 막 교회를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꼭 죽을 때까지 참고,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이 욕심을 내고 뭐하고 꼴보기 싫은 인간을 안 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어차피 인생은 나 하나야. 집 나갔다가 다 들어온다고요. 왜 들어오느냐면 사람은 봐요. 교회를 떠나갔잖아요. 떠나가면 정말 좋은 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다른 교회 이렇게 견학해서 다녀보시라고. 이 교회도 주일날 예배 드려보고 이렇게. 근데 한 번 가면 다 잘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개월은 겪어보면 서신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혜자가 되어서 살 것인지 우매한 자로 살 것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남은 인생을 정말 나는 이 우매한 자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고, 진짜 오늘이라도 아 그렇구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은 연단해서 정육같이 만든다는 것처럼 여기에 계신 분들도 내가 감당을 못하면 어찌 나가서 세상 살이를 하면서 감당을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별사람 다 했잖아요. 네, 오죽하면 저희 그 아파트는 요새는 아파트에 커뮤니티 센터라고 그래갖고 목욕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쓴 샤워기도 잠그지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별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잖아요. 거기 가면은 애들이 물을 바가지를 퍼갖고 바깥으로 버려요. 관리비가 더 나온단 말이야. 그게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잠그고 되는 거고, 애들이 물 퍼가지고 그냥 멀쩡한 물을 바깥에 다 버리면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지혜자가 돼야지. 그저 그냥 내가 마음에 있는 대로 이렇게 했다가 세상을 다 이렇게 허비하다 보면 너 내 나이는 80 되고 90이 되고 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은. 네. 사람은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타고난 대로 하는데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뭐로 채울 것이냐 결정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채울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이거를 채울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허송세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오지도 않은 불행을 내가 미리 불러들여서 걱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최고로 우매한 사람이에요. 네. 미리 오지도 않았는데 그 불행을 내가 불러들여서 내가 이 걱정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죠. 그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오래 참으면 두고 보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빛이 들어와요. 틈만 있으면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고 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오기를 꺼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교회를 갖다가 그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얼굴이나 행동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천국 가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야.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데 뭐 극장을 간다든지 뭐 먹으러 가도 얼굴이 표정이 좋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 얼굴을 보러 갔더니 이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굴이 돼야 되는데 완전 위선이잖아요. 입으로는 나는 할렐루야 천국 간다 막 아멘 이러는데 밖에 나와서 어디 갔다 왔어? 나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교회 가는 사람은 다 천국 가? 시끄러.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를 진짜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와서 계시면서도 내가 천국 가는 게 확실히 안 쓰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네.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는 믿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 고스톱을 쳐본 사람은 진짜 뭐 고스톱을 치는데 고스톱 3장이 손에 딱 들어오기만 해도 얼굴 표정이 바뀌는데, 그잖아요. 얼굴 표정이 바뀌잖아요.
얼굴 벌써 웃는 사람 있어. 웃고 좋아하면 벌써 이게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 있어. 주무시다가 또 고성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정도고 로또를 맞아도 내가 돈을 찾지 않아도 당첨된 로또만 주머니에 있어도 어때요?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머니에 가슴에 천국이 찍혔는데도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왜? 오래 산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오래 산다고. 여유가 있다고. 네. 좀 이따 갈게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 좀 이따 갈게. 알았어 좀 이따 갈게. 좀 이따 간다 그러고 간 사람들도 많아요. 아주 많다. 그게 첫 번째 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어떤 문화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적 장벽. 왜 그러냐면, 자,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 잘 들어요. 교회라는 곳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게 섞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섞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를 볼 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이 섞이면 네가 변화됐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행동만 다른 거예요. 네. 찬양하면 일어나고 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성경 말씀하면 어떻게 하고 이거만 교인 모습이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하는 거를 딱 찾아내가지고 교인의 눈으로 봐가지고, 야 너 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 목사도 기도 안 하고 까먹을 때 있어요. 근데 교회 나오는데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이 밥 먹을 때 기도해야지. 너랑 못 먹겠어. 막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그런 문화적 장벽이 돼버린다고. 사람이라는 건 실수도 있고 뭐 순서가 다 있는데 어련히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지. 그런데 그것을 마치 윤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가서면 사람들이 오기 힘들어요. 저는 예수 믿는 이런 거 딱 보고 믿는 거예요. 뭐냐면 이걸 느끼신 분들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뭐냐면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아무 생각도 없이 주기도문도 모르고 그냥 사도신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 가서 밥 먹고 찬양하고 그냥 좋아서 그냥 마음이 편안해서 그냥 종교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하고 나갔는데 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남편이 머리를 교회라고 자르겠다 그러고 뭐 부인이 너 교회라고 이혼하겠다 그러고 이러면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와, 천국 지옥이 진짜 있구나. 안 그러면 그 귀신들이 그렇게 발각할 일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교회 나갔는데 여보 교회 나가면 나 심심하니까 주일날 나 야구장이나 어디 피서 가게 놀러 가게 교회 나가지 마. 알았어. 내가 안 갈게. 그럼 다음 주에 당신하고 너 그 다음 주에 교회 갈게. 이래도 되는데 진저리를 낸단 말이야. 교회 가고. 왜? 알거든요. 귀신은 아는 거야. 얼마나 교회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변하게 해주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준다는 거를 귀신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예수 잘 믿으시라는 거야. 아멘. 아멘. 행복하게 지내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막 전부 다 이제 막 정년 퇴직하고 막 이제 그냥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잘 나갔던 친구들도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좋겠다, 막 너는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그래요. 그럼 좋으면 너도 열심히 믿어. 얘기해요. 그럼 우리 진짜 좋은 게 있으면 야 너 마약하니까 좋으냐? 좋아. 그럼 나도 한번 해줘 이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좋아? 뭐 좋아? 행복해. 부부싸움도 우리는 안 해. 그리고 맨날 우리 잘 살아. 걱정은 지금도 없어. 뭐 돈 벌 걱정도 없고 세상에서 뭐 그런 걱정도 없어.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살아.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살아. 되게 좋겠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럼 너도 예수 믿어. 싫어.
차라리 마약을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정말 귀신이 있는 거예요. 네, 정말로. 그렇지 않고서는 마약보다 예수를 싫어하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일주일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 이렇게 예수가 그렇게 싫은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수를 믿겠어. 그잖아요. 그런데 그거라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은 100%이다. 없으면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잖아요. 오면은 점심 주지, 뭐 잘해주지,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드리지, 자식들 잘 되지, 부부관계 좋아지지, 모든 게 다 좋아지는 이걸 안 하고 그거 하겠다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자로 사는 동안 사람한테 기대지 말고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상처받지 말고 원래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키우면서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르게 쓰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지혜자로 삼아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의 기도가 작은 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그 기도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에게 전해지면 피해도 많이 줄어들고 또 그 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막 많은 곳에서 이제 그 성금도 모금을 하고 막 어떻게든지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뭐 그 물질로 뭐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기도를 해 주셔서 그 마음에 정말 좀 전에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또한 또 지나가고 우리가 참고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있겠지 하고 그런 희망, 소망이 있게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내리던 비도 잦아들고 또 마음도 편안해져서 그들이 또 그런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 보면 지금 이 슬픔과 이 고난이
조금 사그러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런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많은 분들이 정말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다른 사람,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서 좀 마음을 넓혀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도 많이 넓히고 꿈도 넓혀서 나 혼자만이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막 견고하고 막 강하고 막 옛날 이 로마 군인, 나치 군인 이런 사람들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작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몇 명한테 이 복음을 전한 거는 지금 얼마나 많이 전해지고 믿음 생활을 전 세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한 이 복음이 진리고 강하고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가 얼마나 진짜 보장된 그런 행복의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틈틈이 저도 그랬지만은 저도 의심이 많아서 많이 이렇게 조사도 해보는데 진짜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고 이런 불교 국가 막 이런 데들은 진짜 비참할 정도로 정말 힘들게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을 때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몇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선교사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교제하면서 내가 다시 일어서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더 오래 참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를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짜 이 땅에서 또 별거 아닌 로또 맞은 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옆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시기 질투하고 또 의심하고 또 남보다 내가 낫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교회 내에서 아버지 지냈으나 오늘 말씀과 같이 그것은 무미한 자요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자라면 참고 견디며 같이 더불어서 양보하고 내 것을 아버지 자랑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아버지 칭찬해주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못한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게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아버지 정신의 질병이 있는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예물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마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언약대로 100배, 60배, 30배 차고 넘치는 축복이 그들 손에 아버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 숙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아버지 넘어서서 우리를 더욱 단단히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고 오래 참고 더 참고 아버지 하나님 견디게 이겨서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예배로 함께해 주시며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타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력과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나의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아버지 하나님 참지 못하고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우매하게 살아간 그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분을 삭히며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받으소서.